미국의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자라났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형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둘째 동생은 성공한 교수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호기심을 갖고 본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옛날부터 자랐던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던 형을 찾아가서 그의 인생 여정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희망은 아무데도 없다.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이윽고 형과 인터뷰를 마친 기자는 교수로서 살고 있는 둘째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에게 집안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 액자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하고 말하더니 Dream is nowhere. 희망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Dream is now here 아닌가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Dream is nowhere라고 보면 희망은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뜻이 되지만 nowhere를 띄어서 now here로 보게 되면 Dream is now here. 희망은, 꿈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오로지 유일한 변수였고 요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시선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꼭 세계 인류 또는 1등 또는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에서 보람을 갖고 노력하며 감사하며 산다면, 즉 시선을 그렇게 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하겠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청춘을 나이가 아닌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대 젊은이가 젊으면서도 마음을 노인처럼 아무런 희망도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인생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70, 80을 살아왔을지라도 마음이 젊은이처럼 젊고 도전하고 용기를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은 청춘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웃고 떠들며 친구들과 막 재미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또는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이런저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젊음이 부럽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그 젊은이를 부러워하는 저를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젊은이가 부러운데 어르신들은 제가 부럽다고 하니 사람들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이가 부럽다, 도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고. 우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취직을 포기하고 도대체 인생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젊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무수히 많으니 그것들을 꼭 실패했다고, 포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 내가 용기를 갖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선택해 간다면 인생은 오히려 더 알찬 결실로 채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어르신들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 내 인생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무의미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고생하며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즉 취직과 입학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사실 해방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을 대부분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또 후회하며 지내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아쉬워하며 후회하기보다는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으로 덮어두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준비하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용서하며 격려하며 품어주며 살아간다면 아무리 나이가 들었을지라도 혹 몸이 아플지라도 그 인생은 마치 청춘의 인생이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한 가능성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내 주위의 형편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지은 선지서입니다. 남유다 말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우상숭배로 찌들었던, 만연되어 있던, 그리고 불평등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로 가득 찼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웠으니 그 시대의 형편이, 시대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으며 어떤 정의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왜 가만 놔둡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마치 사사시대에 사사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면 왜 미디안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두고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만의 외침입니까? 이것이 사사 기드온만의 불만입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불만과 불평과 우리 속 깊이 있는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되고 때로 죄를 지어도 유존무죄처럼 벌받지 않고 나오고 말년까지 노년까지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습니까? 왜 힘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어려움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공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 세상을 가만 놔두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외침 아닙니까? 이것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라고 외쳤던 이 말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수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완전히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8절 앞부분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소망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하나님의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의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4절은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손에서 나오고 권능이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함과 부조리함과 불평등, 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함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눈앞에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괴롭히는 불합리함, 불평등, 또 악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을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즉, 내 눈에는 악만 보이고 내 눈에는 불평등만 보이고 선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울고 넘어지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모습만 봤는데 그 모든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을 보자 즐거움이 넘쳐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자 육체의 눈으로 보이던 것이 영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홍콩에서 한인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홍콩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 학교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한국으로 부모님을 따라 이사를 왔는데 대학교를 다니고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게 됐다고 계속 목사님과 연락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 그룹은 뜨지 않았고 그룹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존폐 위기에 있던 그 그룹의 노래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 가요 순위에서도 1위, 방송 예능 출연 섭외 1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단체가 브레이브걸스고, 그 홍콩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브레이브걸스에 들어갔던 그 멤버가 유정이라는 멤버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반가워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그 유정 자매가 이렇게 글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또 그 걸그룹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불평도 생기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가수가 역주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 위기에 놓인 회사가 기사회생을 해야만,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 앞에 맞닥뜨러진 내 고난과 어려움을 놓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눈물을 향하여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의 전환의 온전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쌓여있는 부조리와 악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나서는 부조리와 악을 감싸고 있는, 뛰어넘는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또 깨달았는데, 그것은 역병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불덩이가 하나님 발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병이 무엇입니까? 패스트로 해석되기도 하고 기근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패스트, 전염병 아닙니까? 기근, 굶주림 아닙니까? 전염병과 같은, 굶주림과 같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어찌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말하고, 불덩이가 하나님 발 밑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불덩이는
불화살 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화살로도 해석이 됩니다. 전쟁과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공격과 많은 아픔과 상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역병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적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아픔당하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고난의 근원조차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힘듭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왜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을 이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지,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극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발밑에서 나오는 것을 보며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때로는 불평등해 보이고 때로는 천재지변과 사람들로 받은 공격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권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년 6개월 만에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선교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구금이 되었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금되었는 동안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봤더니 온갖 죄와 잘못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30년 목회를 했지만 그 30년 목회보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2년 6개월 동안의 삶이 더 하나님을 깨닫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같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경비소는 고초병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언어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24시간 정신이 온전할 때는 늘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2년 6개월의 시간을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왜 생각하지 않았던, 왜 계획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느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을 때는 그 이유와 상황과 환경은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는 불순물을 다 깨끗하게 씻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정결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함과 또 악인의 형통함과 부조리함과 이런 수많은 것을 보고 절망했었지만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슴의 발과 같게 해 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서도 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슴의 발 얼마나 갸냘픕니까? 연약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 발이 힘이 있어서 가파른 산 위도 뛰어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조바심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과 권세가 온 땅에 가득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삶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